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른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믿음에 대해서 좀요. 로마서 14장 1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요. 14장 22절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또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예수님도 신앙생활에 아주 그 기본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그리스도.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무소부재, 초월성, 영원불변, 영원성, 이걸 믿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과 영원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믿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아까 여기서 내린 결론처럼 믿음이 연약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오직이 안 된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직이 안 되니까는 100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한 70밖에 안 되니까 30은 뭘로 채워야 되겠죠? 자기 행위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자기 행위로.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약간 치우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조금 치우치는 신앙.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회의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주장을 바울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선생도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선생 노릇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에 게바,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전소영 전도사가 약간 율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게바를 대하듯 대하겠죠. 베드로를 대하듯. 네가 정신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율법적인 성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용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내가 인정해. 너희 선생 노릇 할 수 있어. 율법의 선생 노릇 할 수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은 너희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자, 2장 보면은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는 율법을 가지고는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20절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럼 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이잖아요.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죄악성 이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그 율법적 신앙의 행위는 너 인정해.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는. 그 말에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욕,
탐심, 이런 거, 제약성, 미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5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줬다. 라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새가족 3강 있지요? 새가족과 교회. 새가족과 교회인데 사실은 새가족에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기존 신자와 교회입니다. 기존 신자와 교회. 그래서 어제는 새가족 그 훈련이 아닙니다.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지. 그래서 이거는 새가족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 듣고 와서 새가족한테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첫째가 뭐죠? 종교에서 벗어나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종교에서 벗어나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있잖아요. 교회 오게 된 이유.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바뀌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 온 새가족이 바뀌겠어요? 지금도 지금 교회 온 목적 놓고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죠? 내가 교회 처음에 왜 왔지요? 구원받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온 거예요. 인간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인간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종교에서 벗어나라.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의 그 이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문제 해결 됐어. 그러면 그 문제 또 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구원은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계산이 아니란 말이야. 계산. 계산이라는 말은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구원을 놓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구원을 놓고요. 이걸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의식주를 목적으로 한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뭘로? 제자로 부르신 거다. 제자로. 특히 지금 우리 그 단체 전도 운동하는 우리 그 단체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더욱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의식주를 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진즉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란 말이 아니고 떠나야 돼요. 이 교회 떠나야 되고 이 단체 떠나야 돼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 여기. 나를 뭘로 불렀다?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 보호자의 능력, 이 능력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인. 여기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치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치유. 율법으로 사람을 막 상처내고 그게 아니라니까. 치유. 첫째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죠.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하고 고넬료 이방이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게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여기.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사건을 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기준하는 거죠? 완전히 말하자면은요, 이 율법을 이걸 다 기준해 가지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 정도로요. 이렇게. 전통과 제도를 탁 주장하는 겁니다. 전통,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요.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해결하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거든요. 야, 전에하고 달라 이러잖아요. 전에 다 그랬잖아. 전에 했던 것이 맞는 것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전에 시스템 속에 있던 사람들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 것이 꼭 맞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의 시스템이 우리 몸에 우리 체질화 됐을 뿐이지. 지금 시스템을 많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비롯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전의 것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다고 전통 제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숨은 동기는 따로 있고 이렇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여기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11장 25절 26절에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다 흉년 들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딱 부어줬어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빨리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자, 그 다음에 뭐죠?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라. 육신적 율법이에요. 이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 21절. 이런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아까 14절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율법 선생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게 너가 범죄했단 말이야. 좋은 거야. 그 나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 더 좋은 것. 그러면서 바울이 15절에 이걸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자,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라. 육신적 율법과 여러분 영적 율법이 있느냐? 달라요. 육신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다가.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에 빠져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제도는 왜 주는 거죠? 제도는 왜 줬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는 거잖아요. 제도라는 거는. 안식일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너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벌 줘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진짜 벌 받습니다. 아니 그 후대가 진짜 벌 받는다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모든 절기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야지. 그걸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후대가 당연하게 후대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머리는 안 되니까 이제 몸으로 새겨보고 하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축구 또 그게 돈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주로 여러분 그런 그 경기는 주말에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도로 묶어 놓으면은 후대에게는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주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일날 가서 경기를 뛰면서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요, 일요일 가서 경기 뛰면서요, 못 뛰어요. 다리 풀리고 그래갖고, 공 어떻게 찹니까? 주일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긴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이 확인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응답을 그 정도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 내 주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야지. 율법의 제사장, 어떤 행위와 제도의 제사장, 그로 가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가라. 그러면서 결론을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사단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6절 뭐죠? 강한 자 그랬잖아요. 강한 자 누굽니까? 사단. 이게 아예 12장 43절 45절에 집을 탁 짓고 있어요. 집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죠? 견고한 진 그랬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이거를 무너뜨린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거 가지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세상 임금 어두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 복음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제사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자, 2부 메시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한마디로 치유다. 치유. 자, 여러분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했을 때 나온 그 결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개인화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 나온 게 개인화가 돼 있어야 돼. 개인화. 이게 안 되니까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앵무새처럼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내 개인화가 돼야 돼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정리는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싹 서론, 본론, 결론, 기도 제목까지 싹 정리해 놓고 포럼한다고 그거 읽고 있습니다. 그건 포럼 아닙니다. 내 개인화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개인화 응답.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답을 찾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그래서 저는 잡은 게 치유다 그 말이에요. 치유. 여러분은 여기서 제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제자 세우는 거다. 그것도 개인화예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치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해서 치유.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래서 뭘로 세웠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해라? 근본 치유부터 해라.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온 이유가 바뀌지 않냐면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 치유. 바뀌어야 돼요. 근본 치유. 아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문제로 생각하면 그것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내 몸이 아픈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인. 그렇죠? 어떤 걸로 안 됩니다. 원인 알고 나면 어떤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원인이 뭡니까? 죄. 근데 사람들은 거의 죄수를 죄인이라고 한다니까. 죄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렇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단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게 죄라니까요. 왜? 어떻게 이 문제가 인간의 행위 가지고 해결되겠냐 말이에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근본 딱 치워야 돼요. 근본 치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뭐냐? 치우다. 어떻게 치우냐?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무슨 치유죠? 삶을 치유해라. 삶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문화,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실제 건강의 문제, 질병, 이게 다 삶에 포함된 거예요. 삶 치유해라. 뭐 별소리 다 합니다마는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기 그 김창옥 씨, 김창옥. 그러니까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켜면은 그 강의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한 그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17년을 해서 17년을 그 삼성팀에서 17년 야구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거부를 못해. 이 사람이. 그래 어디서 이제 뭐 전화 많이 오잖아요. 뭐 사라고 이렇게. 그럼 부인을 바꿔줘. 자, 그걸 또 거절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되게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전화 오면은 지금 운동 중입니다. 아니면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끊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아예 거절 자체를 못해. 친구 선배들이 나오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 그럼 부인 바꿔주고. 부인이 그걸 이제 악역을 해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 나왔더라 두 부부가. 거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붙잡고 해결 안 되면 김창옥 쇼에 가보세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김창옥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로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거기라도 가봐야지.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어. 그러면 저는 야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야구 선수들이나 대개 이제 축구 선수들은 그 코치나 감독이 사인을 주잖아요. 특히 야구는 그렇대요. 야구는 그 자기가 마운드에 설 때마다 감독이나 코치가 사인을 준대요. 안타 대라, 아니면 쳐라, 뭐 이런 거, 뛰어, 막 이런 사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7년간을 감독과 코치 사인만 보고 산 거야. 예를 들어서 코치가 번트야, 근데 얘가 번트 안 되고 휘둘렀어. 그럼 그 다음 경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17년을 남의 사인만 받고 거부를 못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제. 그게 자신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창옥이가 답을 준다고 준 답이 이제 그 얘기하라고 하더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야, 너는 이제 코치와 감독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 개인 인격체고 너는 너야. 뭐 이런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라면서. 그러니까 딱 얘기해놓고 조금 속이 시원해진다 하더라고요. 뭔 헛소리 하고 있냐.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사회 가면서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엄마랑 다 나가고 렘넌트가 그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데 애가 고민이더라고요. 왜 자기 부모가 별로 안 좋은 이런 게 있거든. 애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뭔 소리 하고 있냐.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자꾸 부모의 죄가 뭐 자꾸 그러니까요. 부모의 그게 나한테 나타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자꾸 뭐 부모가 이혼해서 내가 이혼하니까 부모의 영적 문제가 왔다 오는데 부모가 이혼 안 했어도 지해. 왜 그거를 자꾸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 말이야, 막 미리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제발 부탁합니다. 끝났어요. 끝내버리세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모에게 있었던 문제가 자기한테 왔어. 이것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DNA가 바뀌었고, 아니야,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도 이 귀신이, 마귀가 사단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옵니까? 안 와요. 그게. 왔던데요. 얘는 지금 부모가 안 그랬어. 지가 그런다니까. 아시겠어요? 지 부모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지 부모가 안 그랬어도 지 그래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애들 미리부터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냐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좀 돼요. 끝났어. 예수님이 더 끝냈다는데 끝난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했어요. 노예에서 뭐예요? 해방했어요. 포로에서 자유. 또 뭐지요? 유랑민인데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났다 이거 붙잡은 사람은 애굽에서 안 나와도 돼요.
거기 살아도 돼. 바벨론에서 굳이 다들 오는데 안 와도 돼. 유랑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치유해라. 뭐를? 삶을. 몸이 진짜 아프신 분들은요, 이제 의사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까? 항상 문제가 옆에 끼어 있었지. 그렇잖아요? 환경이 항상 옆에 끼어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시간은 없었어. 이때야말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만 있는 시간이야. 아시겠죠? 자식도 옆에다 두지 마. 딱 하나님하고 둘이. 뭐 죽을 사람이 뭔 자식 걱정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자식 걱정하고 있다니까. 자식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도 못해. 딱 둘이 있는 시간. 어차피 죽을 거라면 둘이 있는 시간 갖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병들었긴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깊은 시간 가지면 돼요.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깊은 묵상. 깊은이라는 말은 오래 우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그게 깊은이에요. 나 맞는. 삶을 가지고 완전히 300% 준비해라.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내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걸 보고 24제자. 자, 현장은 완전 네피림으로 장악당했어요. 그래서 치유의 답을 가진 25 현장 제자. 자, 미래. 절대 계획을 본 영원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영원 제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삼돌 시대다, 금돌 시대다, 묵상 시대다.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언약으로 응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평생을 치유해버려. 평생 치유.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이방에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평생 답 나왔어요. 평생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평생 답을 가져야지. 바울은 이날 이후로 감옥에 가도 태착에 찔려 죽을 상황 오고 강풍을 만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 답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자.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자, 그게 원하는 자야. 내게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세계를 완전 장악할 자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평생의 답.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치유해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되리라. 평생의 답, 평생 치유. 이걸 가지고 결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삶 집중. 아침, 낮, 밤.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아침에 힘없고, 낮에 힘 얻으면 안 됩니까? 낮에도 힘없고,
밤에 힘없으면 더 좋지 뭐. 밤에도 힘없고 힘없는 시간. 그래서 그래도 아침은 시작이니까는 아주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얻는 그 힘이 한 단어로 위드 이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해도요 힘 안 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 뭐 별것도 아닌데 엄청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계속해요. 계속 힘 얻는 시간.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믿음.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라.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인도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도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악인은 악인 길을 가는데 왜 내가 그걸 보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보디발의 아내, 감옥 싹 그게 뭐였죠? 싹 축복이었어요. 이게 요셉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그게. 밤에는 답을 얻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해요.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 붙잡을 단어가 뭡니까?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거 가지고 가고 만나고 그거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후대를 놓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